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다윗 연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 진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윗 연구 주제입니다. 들판의 고독을 통해 배운 것. 다윗은 들판의 고독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연구해 봄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위기감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야 하나님께 살려달라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위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은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지만 어떠한 상황은 그게 기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떨 때는 기회가 되고 어떠한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를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이사야 3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주님께서 기다리신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맞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때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세 가지 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를 여러분이 맞추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에요. 그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온전히 무력해질 때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심으로 우러나서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알던 성도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던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그 성도님이 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성도님이 뭘 했느냐,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그때부터 그분이 성전을 청소를 시작한 거예요. 성전을, 나는 성전을 청소하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평생 이렇게 성전을 밀고 닦기만 하다가 내 인생을 마쳐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성전을 쓰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성전을 닦으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저는 그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무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는 이 성전을 평생 청소만 하고 살다가 내 인생이 마쳐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그 일이 되었어요. 그 일이 갑자기 일이 되려니까 막 연결하더니 그 일이 되어져서 그분이 그 간증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원리가 여기 딱 맞는 것이죠. 내가 무력하다고 진정 인정될 때, 그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맞추어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게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내 옆에 총칼이 다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에 바로의 군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가 왜 이렇게 낮아지지 못하느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는 아직 건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의 힘을 과시하다가 마지막에 홍해수에 그 군대가 다 침몰되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탈탈 털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맡길 때 그때 때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내 주머니에 뭐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주님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드릴 때 그때는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음을 느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때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그냥 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진정 고백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한없이 높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나는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한없이 낮추십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주님의 초청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앞에 자격 없음을 늘 인정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포기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내가 맞추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왜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왜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때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느냐, 그때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무너지고 깨지고 허물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 내 안에 있는 진정 영의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깨져야 합니다. 계속 무너져야 합니다. 내 영혼에 계속 쓰나미가 와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 자아가 만들어질 때 그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난 게 다윗이에요. 우리 안에 다윗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숨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골리앗에게 무력할 때에, 골리앗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골리앗 앞에 정말 힘이 없어서 벌벌 떨 때에, 그때서야 이스라엘에 숨겨졌던 다윗이 얼굴을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육신이 무너지고 무력해질 때 내 안에 있는 다윗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난 다윗은 군사적으로는 너무도 약하고 어리석었지요. 그 당시 골리앗은 철갑을 두르고 나왔는데 그 배틀채와 같이 큰 창을 들고 나왔고 방패는 얼마나 컸던지 방패를 든 자가 있었다 하니 얼마나 방패가 크고 무거웠으면 방패를 따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싸우러 나갈 때에 너무도 군사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온전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다듬어진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전장에 못 나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불안해서 못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으로 구원하시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은혜에 적용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어리석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그 복음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복음을 두 손 들고 환영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니까요. 이 사람만 존귀해진다니까요. 이 사람만 하나님의 때에 맞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높이 들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혹시 자기 자랑과 자기 힘이 넘치는 사람이 높아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높인 게 아니라 마귀가 높인 것일 것입니다. 그는 곧 무너질 것이에요. 작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가 높아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높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받기 위해 다윗은 이제 낮아지는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 때, 무력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는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즉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치유나무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훈련장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전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전부 다윗과 같이 용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목동 생활의 홀로됨과 고요함이 다윗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다시요. 다윗의 훈련 장소는 무엇이었다고요? 목동 생활의 홀로됨과 고요함이 다윗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외로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외로워야 돼요.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왜 있느냐? 성도는 왜 실패하느냐? 왜 계속 성도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실패하는 성도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고요함 속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고요한 걸 좋아하는데요. 정말 방에 하루 종일 있어도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 바빠. 음악도 듣고 핸드폰도 하고 바빠. 이것도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고요하게 정말 주님과 독대하여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 시끄럽게 삽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성도가 군중과 멀어져 혼자 있지 못한 이유는 그 내면이 시끄럽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속이 시끄럽기 때문에 내 삶을 더 시끄럽게 해서 내 속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이 주님과 만나면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2장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즉 여호와 앞에 있는 자는 모두 잠잠합니다. 그런데 내 안이 잠잠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있지 않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 앞에 있는 자, 그 때에 맞게 그 앞에서 자기를 잠잠케 다스리는 자, 그 시간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 속에 주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주님께서는 그 고요한 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일어나서 그를 돕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은혜로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고요할 때 내 안에 있는 곰과 사자가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곰과 사자가 있는지 몰라요.
고요해져야지 내 안에 우리를 휘젓고 다니는 공과 사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밖에 있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적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 걱정, 염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 그리고 세속의 즐거움에 의지함, 이 모든 것은 결국 내 속이 시끄러워서 내 속에 공과 사자가 뛰어다님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려야 내면의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고요함은 특권입니다. 힘을 가진 자만의 특권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면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왜? 곰과 사자가 계속 뛰어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은밀하고 긴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되어 왔던 것이에요. 은밀하고 긴밀한 교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긴밀한 교제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돼요. 공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살아있어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면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나와 주님과 홀로 있는 시간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런 방식, 어떤 방식이요? 고요함.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도의 승리의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요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싶은데 마음이 분주하다면 지는 게임이에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환경이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긴 거예요. 틀림없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주님이 일어나 그 잠잠케 된 자를 지키실 것이거든요. 성도의 골방은 그러므로 위대한 전쟁터입니다. 밖에서 이겨도 안에서 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골방을 사수하세요.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그 골방을 사수하세요. 성도는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 장소가 골방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골방, 고요함. 하나님 앞에 잠잠케 하는 내 마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분주함을 주 앞에 내어 보여드리고, 그리고 잠잠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할렐루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염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내 안에 분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렇게 성도는 내 안에 수없이 날고 뛰는 사자와 곰과 맹수들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서 잠잠케 죽게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뛰어다니는 이 맹수들은 내가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가 길들여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윗이라는 그런 거룩한 영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은밀한 적과 마주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적은
은밀한 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은밀한 적과 마주해야 하고 그것을 정복해야 합니다. 밖에서 만나는 적은 은밀한 적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먼저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은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하는 데 방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은밀한 적을 복종시킬 때 밖에 있는 적도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밖에 있는 적은 내 안에 있는 적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골방의 원리를 이용하여 싸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주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은 사도를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 자기와 같은 일꾼을 만드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역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기 전에 밤새 주님 앞에 골방에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밤새도록 골방 기도를 함으로 12사도를 세울 신과 능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이 12사도를 태우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방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전에 골방 기도, 이미 은밀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 밖의 일은 잠잠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 밖의 일은 안의 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평안함이 있으면 무엇을 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잠잠함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 공과 사자가 뛰어다니는데 열심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는 족족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들판의 외로움에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즉 골리앗의 싸움은 그저 보여지는 전쟁이었던 것이에요. 진정한 전쟁은 이미 은밀한 전쟁에서 끝난 것이에요. 골방의 전쟁에서 이미 끝난 것이에요. 다윗 안에 있던 공과 사자를 때려 눕혔다면 골리앗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일어난 현상의 어려움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다듬어져야지 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과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전쟁은 주님과 홀로 있는 골방에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위대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드디어 다윗이 전장을 향하여 나가는데 우리 그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골방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적을 먼저 제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사자와 곰을 굴복시켜 주 앞에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행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